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무덤덤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죠. 아니면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음으로써 나태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꼭 죄를 행한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로 인해서 미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무덤덤한 생활들, 이것은 마치 병균과도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하느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대죄와 소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죄란 십계명을 어기고 나의 의지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죄가 죽을 죄라 불린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금은 놀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죄와 죽을 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어떠한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와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죄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나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짓게 하는 어떠한 원인이 있고 거기에는 종류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봄으로써 나의 죄를 예방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죄의 근원을 우리 그리스도교는 7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원인을 다른 말로는 칠죄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7가지 죄가 죄의 결과와 악습을 낳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원인이 있고 이것이 행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7가지 죄의 근원,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칠죄종은 요한 카시아누스 성인과 대그레고리오 성인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의해서 정립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식, 나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리는 죄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만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스스로를 남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7가지의 죄 종에서도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원천적인 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때 다른 죄들이 협력하기 때문이죠. 즉 인간이 교만할 때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고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인들이 교만을 가장 주의해야 할 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다면 다른 죄들 역시 함께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 성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 하느님을 판단하며 하느님을 외면하거나 원망을 하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가르침을 내 뜻대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의 원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 볼 일이죠. 두 번째 죄는 인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 물질, 인기 등을 탐내며 끊임없이 더 많이 원하는 것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색 혹은 탐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게 만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고 내 재산과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는지,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성심껏 도와주고 있는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주지는 않았는지, 또한 약한 사람, 노인, 가난한 사람, 이들을 업신여기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죄의 근원은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다른 사람의 재산, 지위, 능력 등 이러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고양된 격렬한 증오 혹은 감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는 어떠한 본성적 죄의 종류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질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누군가의 행복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또한 잘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죄의 종류는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과격한 혐오나 적대감을 드러내는 악감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에서 분노의 감정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의 무질서에 대한 분노 혹은 부정의한 것에 대한 분노가 어떠한 질서를 창출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적대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또한 흔합니다.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서 선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될 때 처음에는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변질돼서 악감정과 함께 결합해서 더욱더 공격적인 것이 되는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시진 않았는지요? 정의를 가장해서 누군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거나 의도적으로 짜증을 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죄는 색욕입니다. 색욕은 음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성에 대한 과도한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음욕은 특별히 현대 사회 안에서 미디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상업적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나의 상상을 통해서 혹은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성적 도구로 삼을 경우 이것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음란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육체를 어지럽히지는 않았는지, 호기심으로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탐식입니다. 이 탐식은 탐욕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먹는 것을 좋아함으로써 그것을 과도하게 취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탐식은 과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과식은 무리해서 한 번, 두 번 음식을 많이 먹는 거를 이야기한다라면 탐식은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색욕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내가 많은 음식을 취하려고 하다가 남기는 경우 혹은 현세의 이익을 더 찾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죄의 근원은 나태입니다. 나태는 능력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 무관심하고 게으른 것, 일을 꾸준히 하지 않는 것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게으름 또한 일상생활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으름과 그 밖에 다른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주의미사를 빠뜨리거나 혹은 그것을 과도한 의무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는지, 미사 때 그리고 성체를 모실 때 그에 합당한 준비를 했는지, 신자로서 해야 할 마땅한 봉사나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죄들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는 나태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은밀히 자리 잡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죠.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에 항상 빠지게 되고 머무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느님의 계명을 내비게이션에 비유를 했었죠. 그렇다면 죄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다른데 정신이 팔리는 경우, 시간을 쏟게 되는 경우가 이 유혹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길을 잘못 드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어디론가를 가다가 무언가 물건을 파는 곳에 정신이 홀려서 거기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고 그 목적지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죄들은 우리를 다른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학원에 가다가 문방구 앞에서 다른 친구들이 혹은 형들이 오락기 게임기에 앉아있는 걸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느라 학원에 늦거나 학원에 아예 빠져버렸던 경험도 있는데요. 이러한 죄들이 결국 우리의 정신을 홀려서 하느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예전의 기억을 상기해보면 결국 그렇게 학원을 가지 못하고 혹은 뒤늦게 가고 이랬던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온전히 저의 손해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느님께로 가는 길에 너무 이러한 죄들에 머무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죄, 즉 죽을 죄에 머무르고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즐거움에 쫓겨서 내가 이미 행한 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죄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죄를 지었다라면 우리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내비게이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자면 만약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당신은 오늘 실패하셨습니다 라고 꺼지지 않죠. 다시 그 자리에서 더욱더 좋은 길, 빠른 길을 되찾아 줍니다. 그러한 점에서 길이 어긋난 우리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 그 목적지를 또한 안내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고해성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죄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사는 한 모든 죄를, 적어도 가벼운 죄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볍다고 말하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무게를 달 때에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수를 셀 때에는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가벼운 물건이 많이 모이면 큰 덩어리가 되고, 물방울이 많이 모이면 강을 채우고, 나달이 많이 모이면 산더미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 그것이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죄, 죽을 죄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느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함으로써 용서가 됩니다. 이를 고해성사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해성사는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루카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자, 우리가 자주 성당에서 듣게 되는 길 잃은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회개의 의미를 아주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 민족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라의 땅은 녹토지가 별로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지가 아닌 벼랑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원지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이 풀을 뜯어먹으려다가 헤매다 보면 목숨을 잃기도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양은 특별히 굉장한 근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멀리 있는 것은 양들에게 굉장히 뿌옇게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초록색 풀이 아주 진하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면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에 머리를 대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양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결국 이 양은 저기 멀리에 있는 낭떠러지라든지 벼랑을 보지 못하고 먹이만 쫓아서 풀만 뜯어 먹다가 길을 잃게 되면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 목자는 양을 잃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벼랑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양이 떨어져 죽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살펴봤을 겁니다. 아주 불안하고 간절한 마음에 이 양이 어디에 있는지 애타게 찾아다닐 수밖에 없겠죠. 자, 천성적으로 시야가 좁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양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발을 헛디디지는 않았는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지, 다른 짐승에게 물려가지는 않았을지 계속해서 노심초사하겠죠. 그렇게 헤매다가 양을 찾게 되는 이 묵동의 순간의 환희와 기쁨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양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잃었다가 되찾은 그 한 마리가 무사한 것이 그 목동에게는 크나큰 기쁨을 안겨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것이 죄에 빠진 우리를 살펴보시고 찾아 헤매시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찾은, 즉 돌아온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환호로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시는 순간, 그리고 자비로운 하느님과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곤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의 미련과 불신으로 하느님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한 개인적인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느님의 목소리, 즉 목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헤매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노심초사하시며 우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다시금 돌아올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원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오래된 약속을 주셨다라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이 가장 따뜻한 순간, 행복해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여시는 분, 이러한 예는 성경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해성사가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해성사실은 그야말로 사랑의 자리, 하느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지었다라면 서둘러 고해성사실에 용기 있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해성사의 은총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